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29장 전체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5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458페이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없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섬과 넘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두 남자의 위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시면 대체적으로 두 남자가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두 남자는 한 명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들을 좀 확대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왕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 왕을 지금 누가 만들어 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였죠. 2주 전에 제가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보면 그렇게 잘 나가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망명을 간 것은 온전히 다윗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견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자기도 한번 살아보려고 자기 스스로 이제 머리를 짜낸 거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는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위기 중에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나왔는데 28장은 이제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 바뀌었죠. 사울 왕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왕, 그 사울 왕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내는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부르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부르는 사람을 찾는, 한마디로 목사님이 무당집에 가서 점 보러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것도 하나의 사울의 영적인 위기죠. 다윗도 블레셋 땅에 가서 위기를 얻고, 그리고 사울 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맞았을 때, 사울 왕이 위기를 맞았을 때, 이래 두 개를 27장과 28장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위기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유들을 살펴보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볼 때는 무엇을 끼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장갑을 끼고, 깍지를 끼고, 깍지 끼고 성경 보면 좋긴 좋아요. 깍지 끼고 성경 보라 해서 아니죠. 안경을 끼고 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안경이 렌즈가 서로 다른 렌즈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렌즈고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렌즈예요. 그 안경을 끼고 사무엘상을 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영적인 위기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잘 이겨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끼고 이런 두 렌즈,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사무엘상을 쭉 보면, 사무엘상 하에 보면은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나라를 세우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왕국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나오고, 그리고 왕에 관한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 장면을 보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하에 나오고 있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 그 다윗 같은 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 같은 왕이 나오면 안 되고 다윗 같은 왕이 나와야 돼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하에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이 안경을 꼭 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이거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것과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렌즈, 두 개의 렌즈로 된 우리가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지만이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남자가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 두 남자가 충돌한다는 말은 결국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면 결국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기죠.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늘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이 딱 끝난다. 그러면서 딱 끝나면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뜻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니 내가 빨리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고,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찌질이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사울 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어떤 위기가 오면 이렇게 다윗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울 왕처럼 아예 그냥 대놓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영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고 막 발부둥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 사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가족 중에 남편이 안 믿고 부인이 안 믿고 자녀가 안 믿으면 정말 예수 믿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입니까?
사무엘 상하가 주는 최종적인 결론의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 다윗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그냥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다윗이 위기의 상황도 있고 다윗이 또 좋은 상황도 있고, 그런 스토리들이 다윗에게 경험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아,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것은 맞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나라는 누가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다?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위기가 오면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윗의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중에는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니 다윗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면 좀 거시기하게 살았어요? 물질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나중에 허락해 주시는 모습들을 사무엘 하가에 가면, 또 다윗이 왕이 되면 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막판에 가면 또 완전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점점점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29장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윗이 또 나왔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안경을 끼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오늘 말씀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2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2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네, 남학생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네요. 다음에는 기대하겠습니다. 남학생들 목소리가 좀 많이, 여학생들 목소리만 들리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블레셋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스라엘하고 또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쭉 읽어보면 역사서는 대부분이 다 싸우는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싸우는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글로 보면은 별로 은혜가 잘 안 돼요. 항상 지도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지도가 작네요.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크게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난번 2주 전이죠. 2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블레셋 군대가 수넴 땅에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수넴 땅이 저게 여러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바로 수넴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밑에 빨간색으로 이래 막 이래 돼 있죠.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싸운 이스라엘 꼴짝이에요. 항상 이 사람들이 꼴짝에서 싸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입니까? 평지와 산이 만나는 꼴짝이에서 항상 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싸우다가 나중에 오른쪽으로 가면 삼각형으로 된 산이 있죠. 저기 이제 길보아 산이고, 이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사울 왕과 군사들이 다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결국에는 자기 모든 자녀들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블레셋에게 이제 망하고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7장에는 분명히 수넴에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29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벡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벡이 어디냐면 저 밑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 아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7장은 저 위에 얘기가 있는데
29장은 저 밑에 얘기가 나오니까 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보는데 아주 센시티브하게 아주 자세히 보시는 분은 이상하다. 원래는 29장이 먼저 나오고 27장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는 또 갑자기 아벡 저 밑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는 저 노란 동네에서부터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해서 사는 동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는 저거보다 더 밑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순서를 잠시 바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순서는 이렇게 나가요. 29, 30, 27, 28 그리고 31 이렇게 원래 시간적 순서로 따지면 위치로 봤을 땐 그렇게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앞에 29, 32, 27, 28보다 앞에 온 이유는 다윗이 하는 일의 포커스를 강조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 성경이 뭐 1.1핵도 틀린 게 없다더만 뭐 순서가 막 엉망진창이네 이래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아주 날카로우신 분들, 야, 이 성경이 이상하다면서 이게 원래 이게 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지금 싸우러 올라가는 그 일보다는 나중에 사울 왕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을 좀 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순서를 바꿔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앞으로 오고 안 중요한 건 뒤로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간 지가 한 1년 4개월 정도가 됐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1년 4개월 동안 이제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로 결정하고 그 전쟁을 위해서 이 블레셋의 5 왕국의 방백들이 아벡이라는 곳에 이제 같이 싸우려고 다시 집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블레셋 땅이라는 이 땅은 5명의 왕이 연합해서 있는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유나이티드죠. 영국이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이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도 그렇게 연합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5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싸우러 갈 때는 5 나라 왕이 한 곳에 모아야 되잖아요. 항상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저게 아벡이라는 곳에 항상 모였다는 겁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한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저기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가게 되었다라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일입니까? 심각하지 않은 일입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러 가자가 아벡에 모였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다윗이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한테 총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간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아주 이 다윗이 사면초가에 몰린 거예요. 안 가면 네가 내를 드디어 배신하는구나 하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또 가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한마디로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단 다윗은 아벡까지 아기스 왕을 따라서 갑니다. 일단 저기까지는 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은 제가 읽고요. 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니나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방백들이란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5 나라의 왕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 4명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아기스 왕의 이제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아기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5나라의 아마 우두머리격이 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스가. 그래서 이 4명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다윗을 데려왔냐는 거예요. 다윗을 데려오면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전쟁을 하다가 뒤에서 칼을 들고 우리를 싸우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 그때 이전에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을 정확하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을 빼고 이새의 아들까지만 쓰면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집안을 무시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 사무엘 상복시 말씀을 읽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까지 얘기를 안 해요. 이새의 아들 하다가 나중에 뭐 자기가 한번 죽다가 살아나니까 내 아들 다윗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또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표현을 쓸 때 보통 이런 표현들이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 그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짱깨라고 얘기도 하고 뗀놈이라고도 얘기하죠. 제가 중국 사람들 비하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쪽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 이런 뗀놈들아 왜 이 뗀놈들을 데려왔냐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왜 데려왔느냐 말은 그렇게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방백들이 막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다윗의 출정을 반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막 변호하는 겁니다. 야, 이 친구가 1년 4개월 동안 내 밑에 있었는데 진짜 충성스러운 종이고 나한테 실수한 것도 없고 배반한 적도 없고 내 말은 100% 다 순종했다. 이런 친구가 없다. 이런 사람은 데려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정색을 하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이 뭐냐면 아니 요즘에 가나안 지역에 유행하는 이 노래를 모르시냐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 이게 뭐냐면 이게 K-팝이에요. K-팝.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땅 지방에서 유행하고 있는 K-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BTS 노래를 왜 모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의 BTS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뭐 미국 사람들이 막 BTS 보면 난리 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다윗도 그 당시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그만큼 다윗이 유명한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을 데려왔냐는 거죠.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방백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반대하니까 데려가도 안 되잖아요. 왕이 나 혼자만 왕이 아니고 내 나라 왕도 있는데 그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불러놓고 네가 우리 방백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다음에 한번 나와 한번 같이 싸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고향이 아니죠. 망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기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예 얼마나 반가운 얘기입니까? 안 그래도 가기 싫었는데 그런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휙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의심할까요? 의심 안 할까요? 의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튕구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 튕구는 이야기가 나와요.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요? 저 얼마나 싸움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저를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라고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한번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역시 다윗이야 이러면서 그래도 너는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처음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야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갈 테니까 준비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솔직한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가기 싫었겠습니까?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기 싫었겠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사울 집안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왕족인데 뺏긴 거잖아요. 다윗한테, 유다 지파인 다윗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베냐민 지파 대부분이 다윗을 따라갔지만 그나마 그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싫어했어요.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했을 때, 아들이 쿠데타했을 때 예루살렘 땅을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갔을 때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죽이고 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됐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나갔다, 이스라엘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 왕을 세우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같이 싸우러 가자라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속으로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가다가 도망가야 되느냐, 아니면 싸우다가 뒤에서 와 하고 그냥 가음만 질러야 되느냐, 칼 들고 싸우러 가지는 않고, 아니면 싸우다가 샥 도망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아프다고 해야 되느냐.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다윗이 아기스 왕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아벡까지 동행해 갔는데 결국에는 이 다윗이란 인물을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리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래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길을 가도록 이렇게 트셨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는 장소에 다윗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사울이 죽는 장소에는 다윗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만드신 거예요. 절대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는 어느 한 소문이라도 누가 내가 봤는데 다윗이 싸우고 있더라,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대쪽으로 틀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가라고,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간섭하고 계시고 터치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다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터치하시며 살아가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터치하신다. 이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대 왕은 사울 왕이고 2대 왕은 다윗,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터치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인생을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성공하게 하려고,
사회적으로 크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려고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간섭하시고 터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누굴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 친구를 그 베들레헴 목동의 그 총구석에 있는 그 다윗을 콕 집으셔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사건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다윗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모습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터치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그때 충돌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과 충돌하고, 요나단과 충돌하고, 나발과 충돌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터치하고 있어. 내가 너 만지고 있어. 내가 너 지금 손 붙들고 있어.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러면서 다윗이 뭘 느끼겠어요? 아, 그래, 내 인생은 내게 아니야. 누구 거야? 주님 거야. 고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터치하시는지, 왜 그래 간섭하시는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뭘 끼고 봐야 돼요?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렌즈로 된 이 안경을 끼고 봐야지만이 우리가 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지,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전쟁을 하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터치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근본적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여러분 12장하고 15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뭘 약속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땅의 축복도 주겠고 민족의 축복도 허락해 줄게. 고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더니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약속하신 그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왕이 되고 난 다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축복과 이 민족의 축복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완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윗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땅 크기 있잖아. 정확하게 다윗이 왕이 있을 때 그 땅이 다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처음에 한 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터치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오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세워가지고. 왜?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 애굽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애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야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굴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7족속과 어떻게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거든. 그 땅을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시대를 거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사사를 보내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또 여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고통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다 보내. 그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고 온니엘이고 기드온이고 입다고 드보라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한번 또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질까 싶어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은 또 실패했어.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피하시고 결국에는 그 베들레헴 목동에 있는 그 총구석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인물로 세우셔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그 약속을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한 겁니까? 사무엘 상하까지 쭉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여러분이 연결이 돼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따로 국밥으로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번에 NCYC 가가지고 애들한테 강의할 때 성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라고, 그분의 스토리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맞다고.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안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얘기밖에 안 보이고, 사울이 그러다 망한 얘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 살다가 또 하나님께 복받는 그 이야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고 싶으신 얘기가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허투루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여러분 콕 찍으셨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미국에 태어난 친구도 있겠지만 미국에 안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대부분 다 한국에 있다가 다 포기하고, 학벌이고 돈이고 직업이고 권세고 다 포기하고 여기 와가지고 세탁소 하고 막 식당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마 여러분 미국 땅에 오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미국 땅 가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그럴걸요. 다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뭐 그 시기를 쫓아가지고 다 오셨을 거라. 어쩌든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거잖아요. 아니면 자식들 뭐 어떻게 교육해 보려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려고 다 미국 땅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을 그 한국 땅에서 미국 땅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그 넓은 땅 중에 여러분 그 수많은 그 50개 주 되는 그 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그 노스캐롤라이나 안에 가운데서 여러분
랄리를 가도 되고 그린스보로 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샬롯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샬롯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저기 장로교회 가도 되고 제일장로교회 가도 되고 열린교회 가도 되고 다른 교회 다 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남부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고 만나져야 되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돈 좀 벌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자녀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흐뭇해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안 그렇다는 거야. 우리 현실을 보면 아니 목사님 제가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을 내가 서술을 하면 A4지 100장도 부족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국 이민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배신도 당해보고 배신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국 와가지고 사기도 당해보고 사기도 치는 사람도 있지만 사기도 당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기 몸에 뭐 이상하게 뭐 암덩어리가 막 생기고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치고 그런 얘기 한두 가지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히스토리가 있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치고 히스토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데 히스토리가 다 알게 계시는 분들 그런 히스토리 하나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다윗도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 다윗도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내 블레셋 땅에 망명 왔다고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 시험을 왜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야? 왜 또 내가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의 이 모습들을 왜 저에게 이런 모습들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다윗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마음 저는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뭐 이단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윗도 인간인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게 블레셋까지 내가 도망갔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이것 하면 망하고 이것 하면 망하고 다 이 수를 두면 다 망하는 수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냐고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저는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누가 해결하고 계시냐. 그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가 해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터치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 땅에 살다가 이곳까지 와서 내가 예배당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잘 나가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가는 것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일하게 내가 어떤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국 이민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강남 땅에 그래도 내가 아파트 강변에 있는 아파트에 뭐 몇십억 되는 아파트 굴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미국 와가지고 온데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긴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가운데 있을 때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하나님 주권이 바로 내 인생을 터치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 고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제가 미국 온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20년, 30년, 저는 40년 됐어요. 나 샬롯에만 30년 살았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한 지가 올해로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살면서 한국 땅에 살았던 때보다 미국 땅에 살았던 때가 기간으로 보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짧지만 제 인생을 잠시 뒤돌아보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참 잘 나갔습니다. 정말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얼마 받았냐면 60만 원 받았어요. 60만, 50불. 그때 여러분, 우리 아내가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가 돈 버는 걸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몰랐어요. 일불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세서를 한번 살짝 봤는데 숫자가 동그라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 명세서에 350만 원 정도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급 월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벌고 있는 50불은 거의 껌값 수준이죠. 그래서 아내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당신 책 사는데 써. 뭐 집안 일은 뭐 신경 쓰지 마. 뭐 이렇게 그래 살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남들은 전도사 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밥도 잘 못 먹고 막 뭐 집도 뭐 이렇게 했지만, 저는 전도사 때 진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풍요롭게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한 교회는 다 사택을 줬어요. 집을 또 다 주시네. 거기다가 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그런 교회 골라서 간 것도 아닌데 등록금을 100% 다 줘. 그러니까 저는 그 등록금도 제 돈을 낸 게 아니라 다 교회에서 다 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풍족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은 등록금 못 내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내나 저렇게 내나 막 그래 고민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그나마 그래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제 생각에는 뭐 남들은 남들보다는 못 살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다지 그렇게 쫄리면서 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 오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아내도 일을 안 하지, 저도 이제 학생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야, 그때 맛 좀 봐라. 네 이제 편하게 살았지, 맛 좀 봐라. 그때부터 맛 좀 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제가 석사과정 공부할 때까지 한국에서 계속해서 후원해주는 돈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이 적게 날라오면 적은 대로 살고, 등록금 안 날라오면 또 그냥 학교 가가지고 다음 학기에 등록금 낼게요, 계속 학교 다녀주세요. 계속해서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 번은 차에 기름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제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의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차 기름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을 만큼 진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또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 또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쓴맛 단맛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문제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합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합쳐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회복이 되질 않더라고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들 있잖아요. 물론 목사가 성도들한테 주는 상처도 있었겠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가 합쳐서 한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먼저 빨리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회복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작년에 저희 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민 생활의 어려움, 고통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제 심정이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다 바싹 말라 비틀어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목사. 얼마나 무서운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목사가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설교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미워, 정말 그 사람이 원수고, 정말 그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은 없으면 교회가 잘 될 텐데, 그런 생각하는 목사들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목회하면서. 아, 저 사람은 없으면 목회 잘하겠는데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계속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긍휼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주시는데 그 회복해 주시는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나 잘 못 나갈 때나 항상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셨다. 문 목사가 한국에 있을 때 잘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미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목회한다고 이렇게 나섰다가 딘탕 또 하나님한테 또 터지고, 상처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걸 누구를 통해서 내가 발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막 지금 비즈니스가 그 시기 되면 그냥 그 상황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받을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어째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일 중에 제일 힘든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 우리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죽이는 존재예요. 원수는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힘과 원천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황당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해요? 결론은 벗긴 검이라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저 다윗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냥 다윗이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셨지 다윗이 한 일은 없어요. 그저 다윗은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애쓰는 모습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의 일어섬과 넘어짐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은 오직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내가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사랑스러워질 때, 주님께서는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그저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이 사실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위기가 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받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셔. 일어설 때와 넘어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거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저 주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십시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